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 행악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대화를 우리 잠깐 보았습니다. 십자가형이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이 참혹한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 매우 고통스럽지만 또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울부짖고 또 살려달라 요청도 하고 하는 여러 참혹한 요소들이 십자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3일도 달려 있기도 하고, 기록에 보면 일주일 이상 십자가상에 달려 죽어갔던 그 죄수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대화 중에 이제 행악자 한 사람마저도 예수는 죄가 없다 증언하는 것을 누가는 특히 부각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관건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구원받느냐, 은혜 받느냐, 또한 사명 감당하느냐,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들 있겠지만 기회가 왔을 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축복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인류사 최고의 그 전환점에 서서도 예수님 주변 유골 입고 살아가시는 성자 하나님 주변에도 동일한 기회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라바와 구레네 시몬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바라바에게는 더 분명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 바라바는 기회를 잡지 못하여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사형 언도를 받지 않고 풀려나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겁니까? 잠시 얼마간 미루어졌을 뿐 바라바는 또 죽었을 텐데,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감당이 되어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수없게 걸렸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을 것이 분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가 구원받고 또 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행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라고 하고 행악자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를 보면 맨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런데도 안에 옆에서 바른 소리 착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가득 찬 악독에 의해서 두 사람 다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도 하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가상실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있던 6시간 동안 가상실현의 그 모든 것들 외에 다른 얘기도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아는 시편 전체를 암송하셨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십자가에 달려 자신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모습을 보면서 한 행악자에게는 그 기회가 기회로 다가왔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바라바와 구레네 시몬의 구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 중에 39절에 달려있는 다른 행악자 하나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따져보면요 되게 뜬금없는 비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또 다른 죄수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왜 느닷없이 예수님을 비방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육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뜬금없는 원망과 이 조롱과 비방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세상의 속성인 거예요. 마귀의 그 참소 본능이기도 합니다. 자기 속에 가득한 이렇게 죽는 이 분노를 이 원망을 어디에 쏟아 놓아야 할지를 몰라요. 차라리 자기를 못 박았던 로마 군인한테 하든지 판결했던 빌라도한테 하든지 자기를 신고했던 어느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면 그나마 논리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예수님이 신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를 했어요. 예수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못질을 했어요. 그냥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함께 매달려 있을 뿐인데 이 행악자는 왜 예수님을 비방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사람 속에 있는 상처나 원망이 앞뒤 재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막 쏟아지는 그 생리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파악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이 영적인 상태 말이에요. 이 마귀가 심어주는 영적인 상태. 요즘도 그런 것 느닷없이 많이 볼 때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원망하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왜 목사님이 섭섭하고 왜 다른 교우들이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사랑을 주지 않는다느니 연락이 없다느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단이 심어주는 요 참소 본능과 원망 본능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해요. 느닷없이 말이에요. 만약에 삶이 어렵다가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믿는 이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거?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일이 꼬여지고 흐트러지고 아니면 이게 일이 잘못돼서 틀어지고 망했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가는 거. 그 이상한 그 생리가 있어요. 옛날에
집안에 그릇이 깨져도 대통령 탓이라고 뭐 이런 얘기과 같이 말이에요. 뭐 앞뒤도 없고 뭐 이런 인과관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겠으면 교회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그러지 못하겠으면 알고 있는, 자기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무슨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디서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을 듣고 막 교회를 요 영적인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양이로 버리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나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 여겨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간다면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끊어내고 단절하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지 왜 느닷없이 그 방향으로 가냐 말이에요. 그런데 딱 39절에 나오는 이 행악자가 그런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신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체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못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비방은 글로 향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뭐 다른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뭐 잘난 척하는 것처럼 뭐 비쳤는지,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소문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39절의 이 행악자는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의 죄까지도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예수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그런데 찾아온 기회, 그 찾아온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절이에요. 그 40절 읽어보면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나오는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비방하는 다른 강도 한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사에 남 탓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못해요. 역사하지 못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떤 일들 속에서도 꼭 원인은 남 탓. 내가 잘못한 것은 아는데 저 사람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꼭 결론은 남 탓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한참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40절에 이제 오른편, 다른 복음서는 오른편이라 그러죠. 오른편에 있던 이 강도 행악자는 일단은 동일한 정죄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근저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참 능력 없는 메시아 아닙니까? 육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하는 은총 속에 있어요. 흐름을 그렇게 탄단 말이에요.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총, 이걸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행적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신다면 이 선행적 은총, 선행 그 말 뭐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그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행적 은총을 받는 사람이 그 은혜 아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래야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복음을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갈라지냐. 이 선행적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선행적 은총을 받는 데에도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4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 받을,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내가 늙어 죽을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예수 믿은 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41절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당연한 판단이죠. 자기는 자기대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는 건데 듣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반역을 해서 살인을 해서 강도를 해서 도둑질을 해서 사람을 때렸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행악자까지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의도이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정확한 판단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기회를 잡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2절이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한 의식은 뭐냐면 죽은 후에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죽은 후에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있죠. 이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이제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마음 가운데 악독하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도 늘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죽은 후에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십자가에 박혀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급속하게 꺼져가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떤 강도는 계속해서 느닷없이 비방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이는 소망이 하나님밖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더 깊이 나아가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기회를 잡은 사람이고 은혜 받을 자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태도가 늘 이러한 방향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나중에 쇠망치로 무릎이 깨져서 죽겠죠. 이 사람도.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 아닙니까?
3절에 주님의 약속처럼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십자가상 위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주님께 나왔지만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구원을 그래서 받는, 자기에게 놀라운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으로는 정원, 가든 정원 같은 정원이란 말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낙원이라 그러면 에덴 동산을 가리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가리키던 그 말이 점점점 유대교의 어떤 종교 의식 안에서 수월에 있는 죽은 의인이 있는 자리, 이렇게 그 자리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렇게 낙원을 이해하게 되어 있고, 이해하게 되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안에 떠나보냈던 모든 그 얼굴들, 그 영혼들, 그 이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장래 이후에 우리가 애석한 인간적인 마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 안에 떠나보낸 이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하고 위로받는 것이고, 우리 역시 소망을 가지고, 짧은 생 아닙니까? 정말 짧은 생입니다. 짧은 생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경건함을 잘 만든 후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은혜 받을 기회, 능력 얻을 기회, 사명 감당할 기회, 경건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 여러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내 속사람됨을 생각하여서 늘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회 잡을 만한 사람으로서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히 여길 만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하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기억하시고 이 소원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영육간에 주님이 이끄시는 선한 증거들이 많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